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내 영혼은 목말라 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소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아쉬움과 갈급함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뭔가 허전하고 아무리 성취해도 진정한 만족이 오지 않는 그런 공허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요한복음의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보화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4가지 핵심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오늘 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도로 발전한 사회에서는 외적인 풍요는 누리지만 내적인 공허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정작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과 혼란 속에서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여행자에게 등대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확실한 등대가 되어 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이 파탄 직전까지 갔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공과 부를 추구하며 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다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비추시는 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빛은 여러분이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반드시 그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 없이는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펴보면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영적으로는 극도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마음 깊은 곳의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주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불안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영혼의 깊은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세상 성공의 정점에 올랐지만 허무함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의 바닥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아뢰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모든 빈 공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험한 광야와 같습니다. 온갖 위험과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고 길을 잃기 쉬운 곳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가정의 해체 등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길 잃은 양과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때로는 외롭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먼저 앞서가면서 길을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좋은 꼴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 나서고 상처를 입으면 치료해주고 약해지면 품에 안아서 돌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했다고 간증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예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도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불안함을 느끼고 있든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인간은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각종 질병,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죽음이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임종의 순간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다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임종 직전에 천국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직접 영접하러 오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밤 잠들기가 어려우시다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의 4가지 핵심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시는 세상의 참 빛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마저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시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